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너진 신앙에도 소망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좀 도전적인 제목이긴 한데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AI에 좀 물어봤어요. AI에 물어봐서 이거 비슷한 이런 단어들을 좀 표현들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뽑아준 표현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끝장났다. 절망적이다. 한 줌도 남지 않았다. 재기가 불가능하다.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이죠. 혹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문장 중에 하나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이에요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의 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무너졌네? 어느 순간 발견하고 그 바닥을 발견한 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 맞나? 내가 선교사인 건 맞아? 이런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저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리고 나도 알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부인해? 나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린 걸까? 하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상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스스로에게 비참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있지요. 이렇게 비참하고 넘어져 있을 때 특별히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다가 주저앉아 버려서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때가 있지요. 혹시 그런 때를 지나고 오늘 간신히 예배는 나왔다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실수해서 넘어진 거면 털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내 선택이고 내 의지적인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나한테 그 죄의 무게가 주어진 것 같을 때 그 죄의 무게들이 너무 무겁고 무거워서 난 소망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과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이런 영적인 침체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영적인 침체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과정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쳐다보기도 싫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소망은 있는가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묻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쯤 쓰여진 본문이냐, 언제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냐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패배하고 바벨론의 완전히 식민지처럼 바뀌어버려서 두 번이나 그 유다에 있던 고위직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니까 좀 나라가 형편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기초들을 다 빼가 버린 거죠. 그리고 좀 뭘 꿈틀하려고 하니까 또 데려가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이 예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명령을 주는데 명령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돌아올 생각하지 마. 두 번째, 거기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자녀를 낳고 거기서 지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약에 조금 있으면 이사하거나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근데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 집을 짓고 경작하고 결혼까지 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곳에도 적어도 70년 안에는 돌아올 소망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아니 나는 70년 지나면 돌아오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리는데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90%를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니까 잘 말 못하다가 목사님 언제 갚아요? 이랬는데 50년 있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막 50년 있다 생긴다 이런 희망이 생기세요? 아니면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고소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70년 있다가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리냐면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70년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렀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너희들 그렇게 계속 가다간 내가 너희들을 재앙과 징계로 만날 수밖에 없어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일어난 거죠. 이러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랬는데 몰라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고 결과를 콱 맞았어요. 그러고 나면 그 결과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했는데도 거절하다가 내 선택으로 이 결과를 만났으니 그렇게 코인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께 원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에 4절, 그들이 왜 그런 결과를 맞았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아직 재앙을 만나지 않았을 때 말하신 거예요. 아주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큰일 난다. 절대 멈춰야 돼. 큰일 난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4절입니다. 이 재앙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명시하셨어요. 너희는 죄 때문에 이거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죄의 열매를 나는 먹고 있구나. 내 선택의 결과를 나는 지금 만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후회는 있을 망정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고 자신들의 어떤 논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70년 안에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소망이에요? 빨리 70년이 지나가라. 눈 딱 감고 일어났더니 70년 지났다.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알아요. 이거 제가 만든 결과예요. 제 선택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계시죠? 바로 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눈 딱 감고 빨리 그 재앙의 때, 징계의 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가 메인 예레미야의 청자들이에요. 근데 이들보다 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번이나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보다 더 대책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니, 지금 나라 잃고 집 잃고 가족 잃어버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재앙과 결과를 만난 유다보다 더 형편없고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무려 120년도 넘게 전에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이 득세하기 전에는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망해서 BC 722년경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뭐냐?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끌어다가 자기 제국에 있는 나라에다가 막 흩어져서 살게 만듭니다. 강제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혼혈을 맺게 만들어요.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없애는 거예요? 민족성을 없애는 게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고국을 바라지 않고 새롭게 생긴 제국을 따라갈 거라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죠.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제 이주되었어요. 그리고 강제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요, 아주 소수긴 하지만 일부는 끌려가지 않고 원래 있던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겨진 건 참 행운이었지만 한 가지 불행은 뭐냐면, 남겨진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해야 되는 그 제국적인 그 요청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이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 시절에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었냐? 저 혼혈, 저 잡종, 저 변절자,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저 더럽고 추악한 사람, 그렇게 해서 멸시받았던 거지요. 아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수르 제국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도 있고 어떤 지위적으로도 성공해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에는 실패했어요? 딱 한 가지는 실패했죠.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는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명분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텐데,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이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느 계보인지 잘 모르겠어. 막 섞였거든. 이런 사람들이니, 그리고 끌려온 지도 벌써 120년이 훨씬 지나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남쪽 유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 소망 없고 잡종이 되고 끌려가 버리고 영적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유다보다 훨씬 더 소망 없던 사람들, 도저히 회복이란 걸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다 망가져 버린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도 정말 낙심과 좌절 외에는 발견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31장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31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주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유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집. 근데 또 뭐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소망은 다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라고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딱 집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한 번, 두 번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계속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이켜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실패하고 변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금 자신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악의 결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거죠. 그런 말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소망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한번 보게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전에도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그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뭐라고 맺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너희가 나에게 정절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나는 너희를 축복할 수 없어. 축복을 거둬들이고 너희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 이게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었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왜 새 언약을 주냐? 옛날 언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괜찮아져 했던 거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계속 실패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 방법 말고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말하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고 기회를 배신하고 다시 하나님께 배반만 돌려줬던 사람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복과 어떤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는 옛날 언약에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 말씀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가 잘하면 축복한다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의 마음에 집어넣어 줄 거야, 너의 마음에 새겨 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도록 분명한 증거로 그 체험으로 부어 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절해도요, 배고픈 애 사람한테 밥을 잔뜩 그냥 먹입니다. 그러면 배고파? 그러면 배불러요, 못 먹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먹여서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아니하니 아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체험해서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단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전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을 스스로 깨닫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주신 이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 소원이 생기고 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 때 언제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께서 오시리니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쏟고 죽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뭐냐?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과거의 실패, 우리의 모든 좌절,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강조해서 안 읽었는데 제가 강조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알게 되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 약속인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 약속이 있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악행이 더 이상 우리의 죄가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예언됐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지금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지 아세요?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 난 망했어. 소망이 없어. 나중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애는 끝났어. 내 생애가 아니라 다음 생에도 소망이 없어 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야지 하며 믿을 수 없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목사님 얘기죠, 저는 안 믿어져요, 이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 약속, 새 언약의 약속과 함께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약속이 35절에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해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의 별과 달, 하늘의 해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바다의 파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지금 36절부터 약속을 주십니다. 보세요. 36절입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낮에 태양이 뜨고 밤에 별과 달이 뜨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7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우주와 하늘의 크기를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땅의 기초가 어디예요? 우리가 맨홀이라고 부르는 그 땅 아래쪽에 있는 그 거기까지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죄악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늘을 다 길이를 잴 수 있어? 지구의 깊이를 다 잴 수 있어? 못 재지. 너희가 잴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포기할 수 있어. 너희가 하늘에 낮에 태양이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들이 멈춘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소망이 없어. 난 실패했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 하늘의 태양이 가려질지언정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과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고 부정적으로 보여져도요, 소망이 없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회복을 향한 약속이 취소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데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 이룰 거야, 새 언약을 줄 거야, 이거는 취소되지 않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과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과거에 어떠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백성들의 성품이나
결단의 어떠함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예배 드리면,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어떠함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나는 너희 마음에 들어가고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켜서 내 존재 앞으로 불러낼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결심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망가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회복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서 피폐해진 인생들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망가진 신앙에도 소망이 있냐고요? 하나님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어떻게 꿈꾸냐면 우리의 회복을 이렇게 꿈꿉니다.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개선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갖고 뭔가 좀 이루어서 회복을 이루겠다고 계획해요.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마음 잘 잡아봐서 그렇게 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뭔가 해갖고 하나님 저희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고쳤을 수 없다고 말해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고쳤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결단하여 돌이켜서 고쳤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소망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삶의 바깥쪽에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밖에서, 우리의 존재 바깥쪽에서 소망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을 심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멘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잘해,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부담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쳤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우리의 개선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모두가 무너져도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기쁨과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에 들어오신 그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무너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실패하신 분들 계십니까? 망가진 분들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다시 붙잡으면 돼요.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돼요. 내가 나를 고치려 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권을 내어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실패하고 여지없이 좌절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참소하던가요? 네가 그래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선교사라고? 너 꼴을 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게 하냐면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추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우리의 바깥쪽에서 소망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실패한 신앙에도 소망은 있나요?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에, 우리의 답답하고 좌절한 신앙을 불러 일으켜서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하는 것을 멈추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주목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려서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돌이켜지게 하소서. 결단하여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는 참된 소망과 회복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부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새 언약의 축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 여러분의 실패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소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 우리의 실패한 자리,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던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돌이켜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 돌이켜져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여서 다시 나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내어드리며 하나님 순종으로 따라가는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에 무너진 자리로부터 돌이켜 용서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패하고 낭망한 자리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지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소망 없음 가운데도 하나님 전혀 새로운 일들로 이뤄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들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가다가 넘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유혹에 끌려 좌절하고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리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었다. 너희 어떠함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로,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 너희들 안에 살며 너희들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결정하였다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빛 되신 주님 하나님 만나고 붙들고 그분 앞으로 돌이킴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소서. 무너진 자리, 상처 입은 자리, 낭망하여 주저앉은 자리를 하나님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며 저 북녘 땅, 어둠의 땅이 하나님 그 소망의 빛이 비춰져서 다시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이 새 언약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발견하도록 주님 선교사들과 열방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소망 붙드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감춰진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결단함으로 표현하는 모든 지체들의 표현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결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이곳을 멈추소서. 네 산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배란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교통하시는 새 언약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 앞에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다윗 공동체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